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알고 기는 이는 저 길마다 보다 깊다. 나도 닷줄을 그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비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길마다 물결 보고 김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에 어려움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비티워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냇가에서 저 길마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비티워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길들 내 바다 향해 자국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비티워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네,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으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네, 이 시간 정규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겨울을 향해 가는 계절에 신앙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귀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삶의 염려와 고민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교만하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신음까지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크고 비밀한 일을 입을 열어 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하는 교회, 힘있고 정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잘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과 겸손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화해와 연합으로 하나 되어 진리의 빛을 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주는 멍해와 옥죄고 있는 원치 않은 질고로 숨어 우는 자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만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5년도도 잘 정리하여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 찾으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때 묻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설교 초청으로 타 교회의 사모님과 함께 출타 중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고찬희 지휘자님 속해 있는 벨루체 앙상블에서 특송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떡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가 두려움 없는 삶인데요. 먼저 오늘 주제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겨야 할 그 대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물론 사단 마귀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지죠. 대부분은. 자, 바로 오늘 주제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동기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또 몸을 열심히 움직였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염려,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또 나의 선택이 최선인지 몰라서 하는 두려움, 또 이것이 최선인 건지, 이것을 선택하면 망하게 되는 건 아닌지, 또 더 좋은 선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도와달라는데 이게 도와줘도 되는 건지, 또 돈은 빌려줘도 되는 건지, 또는 지금은 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신데 배우자가 바람 피면 어떡하지? 또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번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오지는 않는지, 또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슬프게도 이 두려움이 삶을 발전하게 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두려움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인류의 문명이 예전에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세탁기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문명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하게 됐을까요? 우리 먼저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이 적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업적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류의 첫 살인자이죠. 동생인 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가인의 두려움이 건축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가인의 후손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막, 가축, 퉁소, 구리, 쇠를 만들고 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이 두려움의 후손들이 한 일입니다. 실패할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인생을 치열하게 삽니다. 이 두려움이 성공을 시키고 더 높은 곳에 가게 합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열등감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질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치열하게 되고 이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면 이 내적 평안은 없이 두려움에 쫓겨가게 됩니다. 우리 정상에 있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고 언제 대중에게 잊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약에 의존하는 것들을 매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에 오르면 아무 문제 없이 경제적으로도 편하게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 두려움이 성을 쌓고 우리 삶을 발전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 결말은 족보로 라멕까지 쭉 내려가서 이 라멕이 내가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힘을 갖고 나서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기반한 문화와 발전의 결말은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성취하는 것은 그 끝은 이렇게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또 한번 내가 부탁해 보면 날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닌지,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후회도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신중한 것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제일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 생각하는 것과 두려워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망설이게 하고 잘못 선택하게 해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단순함 속에 평강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면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복잡해지고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면 아주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며 큰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의 삶이 이렇게 단순함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또한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자,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평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자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악령이 들어서 번뇌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윗을 불러서 음악을 돕고 이 조금의 쉼을 누리는 정도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울로 생각이 많아지게 하고 평강을 앗아가서 이 몸과 영을 다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분별력을 놓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하는데 이 영과 육이 다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못 듣고 양심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도 잘 되지 않아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울은 두려움에 잡혀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감히 제사를 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울이 선을 넘는 선택을 합니다. 이 동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적군의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우리 군사는 너무 적어서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지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니까 이 아무도 저지르지 않는 실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두려움이 있으니 무당에게 가서 점을 많이들 봅니다. 대학가에는 타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굉장히 심플하게 젊은이들에게 잘 맞춰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려움이 있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많은 돈을 주고 또 삽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를 잔인하게 대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꼭 품어줘야 할 사람을 내치게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존재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여호수아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왜 굳이 나타났을까요? 그동안에 이제껏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바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이제 그 모세는 죽고 자신이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전날 밤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주 담대함으로 서 있었을까요? 굉장히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생각이 많아지면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 능력의 엘리야가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전에 이방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맛보았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이전에 일어났던 그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왕으로 세운 이 하나님의 계획이 패해지고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두려움은 사람과의 관계, 상대를 불신하게 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은 공격적이게 만듭니다. 사울이 왕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다윗에 대해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신뢰, 불신은 바로 관계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영적 전쟁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두려움보다 작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큰지, 두려움이 더 큰지, 이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모든 것이 다 파괴적입니다. 인생을 왜곡되게 발전시키고 또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닙니다. 왜곡된 방향으로 열심히 발전시킵니다. 그 결과 파괴적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번뇌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형벌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갖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의 감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갖는 감정으로 형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기도 응답이 없으면 버림받은 건가?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노하신 탓인가? 물론 죄로 인한 두려움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이 두려움은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형벌하려고 사랑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심판의 두려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임재인 것입니다.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임재를 느끼게 되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으며, 이것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살아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움입니다. 이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하나님이 부재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미래도 예측이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임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섬세하게 그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사랑할 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미래, 결혼, 선택, 건강, 관계, 겉으로는 가족을 지키고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며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또 부모님을 돌보는 일과 자녀의 미래가 한꺼번에 겹쳐집니다. 직장의 변화,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워지는 죽음과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느라 늘 담대해 보이지만 사실 조용히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들려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두려움은 자연히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집중하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먹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심으로 알고 믿고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우리를 잡고 있던 두려움이 쫓겨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두려움을 없애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하나씩 몰아내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 자유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러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순간 그 사랑을 잊고 두려움 속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의 악화, 자녀와 가정에 대한 걱정,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생기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리는 확신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